성경의 어린 양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상징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시에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됐을까? 의외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보는 것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어린 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적개심이 불탑니까? 아니면 이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딸만하다,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야, 돌봐주고 싶다. 아유,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 아유, 그냥 안고 잠들고 싶다. 아마 대부분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양은 산양이 아니라 사진과 같은 면양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가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윗니만 있습니다. 아랫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줄 때 절대로 씹히는 법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먹이를 주셔도 됩니다. 날카로운 뿔이 전혀 없습니다. 튼튼한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쫓길 때 잽싸게 도망쳐가지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도망가기 시작하면 이내 잡힙니다. 결정적으로 머리가 나쁩니다. 이 양은 특징이 머리가 나빠서 잔꾀라고 하는 것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시력이 엄청 나빠서 고도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간신히 인식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생긴 것하고 달리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무서우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만 달리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지그재그로 달리지를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청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목자를 모습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 중심으로 삽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덕분에 삽니다. 목자가 없으면 골짜기나 웅덩이에 빠져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장도 못 찾고 굶어 죽을 것입니다. 양은 홀로 버려지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목자는 혼수 상태에 빠진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혼수 상태에 빠졌던 양이 몸을 푹 떨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양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혼자 걸을 수 없는 양을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방법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걸려서 오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양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막 깨어났기 때문에 결코 혼자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 어깨에 메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양이 때문에의 삶을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덕분에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이빨과 날카로운 뿔, 튼튼한 다리가 없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청각 때문에 목자의 보살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덕분에 살아간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겠습니까? 검을 버리고 신의 잔을 받아든 신자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몇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징은 사냥의 대상입니다. 어린 양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건 사냥의 대상입니다. 어린 양을 보십시오. 이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저 어린 양을 보십시오. 사랑의 상징입니다. 저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돌봄의 대상입니다. 날카로운 이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날이 선 발톱도 없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목자를 찾아서 음메음메 울 뿐입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의 신으로 불리우는 마쓰시타 고노시케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덕분에, 항상 그의 입에서는 덕분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덕분에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병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흙수저가 가난한 집에서 못 배운 사람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롤모델이 되기 시작하자 소위 말하는 주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음해의 말로 이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음해했던 경영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마쓰시타 고노시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찾아가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음해해진 덕분에 나는 음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핑계대는 삶을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난의 원인, 불행의 원인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양은 때문에 삶을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덕분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덕분에, 내가 집사님 덕분에, 내가 성도님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 덕분에, 내가 남편 덕분에,
내가 자녀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나빠서 목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립니다. 목자가 절름발이라도 양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목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양은 잘 모릅니다. 뭐만 들리냐면 그 옆에서 야, 그 목자 참 초라하다.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양들은, 특히 어린 양들은 목자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허물을 막 얘기해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보려고 그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초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가까이 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인데 우리도 어린 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항상 우리의 입술에 덕분에, 아유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내 남편 덕분에, 내 아내 덕분에, 이 덕분에가 우리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의 성읍에 사자가 사실은 서 있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뿔이 사자가 섰다.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리의 성읍에 수호자로 어린 양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어린 양입니까?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는데 왜 어린 양입니까? 진리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순종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서 있는 그 자리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하여 이겨낸 승리입니다. 진리는 검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옆에 지금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왜 어린 양 곁에 서 있을까요? 돌봄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보셨지요? 어린 양은 우리를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입니다. 이들은 뒤에 말씀해 보면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이제부터 존귀와 영광만 받으십시오. 피 흘리는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 육체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가 피 흘리며 살아가겠습니다. 14만 4천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진리의 성읍에 선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이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엔 주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모르기 전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린 양을 지켜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보호자가 돼야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어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어린 양이 14만 4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를 누가 적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양의 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숨겨져 있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혜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돌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에게 주어진 표시가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겸하여 받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내 주인이다. 그 어린 양이 너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가 있냐? 적어도 사자는 돼야지. 그 어린 양이 너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냐? 아니야. 이 어린 양은 나에게 신의 잔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어린 양을 위해서 이제 피 흘리고 살 거야. 바보다, 바보 너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명예입니다. 내 이마를 봐.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내 이마를 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지? 난 이분들의 거야. 난 이분들을 위해서 살 거야. 그게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이야. 이게 14만 4천입니다. 이게 마지막 승리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검은 고는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수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하프입니다. 옛날 과거의 시인들은 하프를 타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를 노래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검은 고 타는 소리, 하프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타 소리 혹은 피아노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 어린 양의 피 흘린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방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미성숙한 신자들은 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겐 매우 생소한 것입니다. 혹 옆에서 따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노래의 참뜻과 깊은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덕분에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들의 성품을 볼까요? 4절 말씀. 이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순결한 사람이라. 사랑과 순결의 사람이 14만 4천의 양떼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음행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영적 순결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 음녀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유혹의 잔을 들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초고도 근시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유혹해도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음성으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정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련해 보여도 정절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정절. 오직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흠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에 미천함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영혼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용이 강물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토해내는 강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주의 성도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용이 태우내는 강물은 비난의 화살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 남편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아내 누가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 네 남편 들창고잖아. 맞다. 난 근데 이제껏 왜 내 남편이 들창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까?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래,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 좋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코까지 하늘을 보고 살겠냐. 얼마나 겸손하면 비가 오면 물 들어갈까 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겠냐. 이게 정절입니다. 이게 정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다음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을 보겠습니다. 자, 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저 짧은 다리를 가지고
험한 산길을 막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린 양이 가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못 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사자가 올라가는데 따라간다면 우리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자니까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저 어린 양이 정글 숲을 치고 막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어린 양을 혼자 보내누? 나라도 따라가서 지켜줘야지.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는 추종자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그러나 저 이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양은 앞길을 여는 존재가 아니올시다. 희생의 제물로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왜 따라가느냐? 무언가를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나. 저 어린 양을 보십시오. 저 양을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혼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해서. 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기뻐하는 진리의 십자가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진리의 십자가를 지는 의무를 감수하고 그들 자신은 어린 양의 지시에 내어 맡기면서 따라갑니다. 저 어린 양이 무슨 지혜가 있어 보입니까? 저 어린 양이 험난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보입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이들은 이 어린 양을 추종합니다. 왜일까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추종자가 된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저분에게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 저분을 위해 죽어야지. 나라도 저분을 지켜줘야지. 이 마음으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어린 양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분 대신 이제는 내가 죽을 거다. 그가 14만 4천입니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네,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의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 사람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로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첫 열매는 동시에 장차 올 수확의 상징입니다. 처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중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닙니까?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14만 4천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 그래서 이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야, 너는 무엇이 잘난 게 많다고 깐끼는 데가 없냐?
이것도 하겠다 그러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고,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때 이들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자원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거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동시에 장차올 수확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실패해도 제 다음 사람이 아마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길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선례를 남기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선지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신 게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사도입니까? 그냥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임이 감사할 뿐입니다. 실수 많은 우리지만 우리도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여, 그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첫 열매는 부족하지만 첫 번째 열매치고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 첫 열매가 귀한 것은, 첫 열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수확물이 이제 열릴 거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첫 열매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첫 것이 소중한 건 바로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여러분의 발자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렵겠지요. 망설임도 있을 것입니다만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진리의 성읍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로 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는 이분이 없이는 못 살아. 그분을 자랑하고 삽니다.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어 보이는 그분께 충성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있으셔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시작은 뭐냐? 핑계입니다. 거짓말의 시작은 자기 이익을 위한 변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조금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거짓말이 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느냐? 거짓말이 없다.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변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부지불식 중에서라도 신의 잔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 잔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다? 이것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게 흠이 없는 것입니다. 털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한쪽 눈이 멀어서도 안 됩니다. 귀의 모양이 똑바르지 않아도 안 됩니다. 다리를 저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색깔이 누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은 흠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희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5절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진리의 성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14만 4천이라고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움킨 것을 찢고 일어나는 사자가 아니라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진리의 서금에 서 있는 주님, 그분 곁에 여러분이 있으길 원하십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그런 주님 곁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서 있는 사람들이고 정결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입에 변명이나 자기 이익이나 핑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언제든 희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낙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 14만 4천도 주님을 닮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심장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덕분입니다. 집사님, 직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장로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교회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 시험 덕분에 제가, 이 고통 덕분에 제가, 그게 14만 4천입니다. 오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진리의 수호자가 되셨고 우리도 동일한 피 흘림으로 진리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살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검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잔으로 이기는 사람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니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벅찬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여러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지금도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주님은 진리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요. 오로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감동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14만 4천이요 이 교회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 양으로 계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저희가 들어갈 것이요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자리에 저희가 가겠으니 어린 양 되신 주님, 존귀와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치우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제 입술에 정결함을 주시고 제 영혼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